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아멘.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망대입니다. 렘넌트의 망대인데 남은 자의 망대로 또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먼저 서론 부분에 잠시 말씀을 했는데요.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봐야 된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전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나무 이전에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숲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 이전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모세라는 한 인물 이전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느님이 왜 엘리야와 엘리사, 또 오늘 읽었던 다니엘 같은 이런 렘넌트 7명을 시대마다 세웠는지 그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를 먼저 우리가 성경을 꿰뚫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제자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진짜 제자는 우리는 100년이라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100년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말하면 성경에서는 분별력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 분별력이 있는 자. 이 분별력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우리가 조금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생소할 수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어떤 손님을 한 5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구에 있는 저 내당동 삼성교회 거기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다들 은퇴 장로님 정도 보여요. 어디 성경 세미나를 하고 마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는가 봐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상도행정만 백독했대요. 사도행정만 백독했는데 앞뒤가 안 맞더래.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들으면서 진짜 성경 많이 읽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성경 뭐 좀 읽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가 보면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여러분, 태초, 요한복음에서든 창세기에서든 똑같이 태초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지만 원어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을 말해요. 영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일직선으로 쫙 흘러갑니까? 아니면 동시에 퍼집니까? 동시에 퍼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 이 말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라는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시간, 영원,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요 이전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세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잠시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여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서로 싸웠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늘 전쟁이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아마겟돈처럼 막 레이저 쏘고 막 스타워즈처럼 그런 전쟁 말하는 겁니까?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결국 그들이 패하고 땅으로 내쫓겼대.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디로? 땅에 내쫓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땅이 어딜까요? 어디로 내쫓겼다는 말일까요? 땅은요, 우리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 천지, 우주, 지구, 땅, 지구.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잠시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 우주 하나님과 천사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면 맞다이 까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참소였다 그랬어요. 참소. 여러분,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게 참소잖아요. 우리가 대하 드라마 같은 때 보면은 저 참소하는 자를 당장 끄집어내라 막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참소인 거예요. 근데 이 참소하던 자가 밤낮 참소하던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희한하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소하잖아요. 거짓말로 막 또 이간질 하잖아요. 야, 네가 저거 선악과 먹어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창세기 2장 4절. 찾았습니까? 창세기 2장 4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백독해 놓고도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다니, 어떻더니 이런 소리 할 수 있거든요. 2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가 뭐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기까지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대충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라는 말을 붙일 때는 어떤 의미로 가지고 붙이느냐? 하나님이요, 구원과 언약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읽는 게 아니라, 읽어도 그냥 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읽으면 성경 100번 읽고 난 뒤에 딴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도 봐야 돼요. 여기는 하늘과 땅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순서를 바꿨을까요? 바꾼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너무 피곤해가 조부를 갖고 순서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그죠? 하고 인생 과정에서 뭔가 실수로 바뀐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는 순서를 바꾸는데, 이제는 내가 우선순위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내력이다, 대충 이렇다. 이제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순서를 일부러 우선순위를, 중요한 거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면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땅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땅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써도 독자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영화 감독이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 그 관객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신 이유?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교회 안 다니면 너가 죽는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지옥 보낸다. 그 말씀 하려고 창세기 3장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근데 하나님이 협박하듯이 너가 내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은요,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메시지. 선악과 에덴 동산 이솝우와 같은 걸 왜 유치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막 4차 산업 시대 되면 로봇가 막 우리를 대체하고 그런 휘황찬란한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솝우와 이거 들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겠어요? 이젠 진짜 AI 로봇이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뜯어봐야 아는 시대에 에덴 동산, 뱀, 아담과 하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있어야 돼요.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흐름의 역사로.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흐름의 역사로.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0절에서 우리가 21절 예전에 한번 봤었죠. 여기 보면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야발을 보고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그러고, 유발은 또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 그러고, 그냥 가축 치는 자를 안 그러고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렇듯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 두발 가인은 각종 음악을 하는 자, 또 기구 만드는 자, 그런 조상,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20절, 22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흐름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흐름의 역사. 어떤 흐름의 역사냐? 창세기 3장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야발은 어떤 자의 조상?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제의 시조. 이때는 전에는 경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가축을 쳐서 이윤을 남긴다, 그런 개념이 없는 시대였다니까. 그런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경제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또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각종 음악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각종 음악하는 예능,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능하는 애들, 아이돌 같은 애들, 그런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두발 가인, 그리고 야발과 유발과 또 두발 가인은 각종 기구 만드는 자라 그랬거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엔지니어, 기술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라든지 그런 엔지니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결과 우리 창세기 요한1서 제가 요한1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있어요. 요한1서 3장 12절. 요한1서 3장 12절. 요한1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았습니까? 앞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1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 그랬죠.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누구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 악한 자에 속한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그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결과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경제가 들어오고요. 이 세상에 각종 문화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각종 기술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어떤 시대가 들어왔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네피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도 미성년자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피림은 쉽게 말하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S 시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3S 시대가 뭔지 모르겠죠? 3S 시대는 예전이나 옛날 로마 시대나 고대 시대나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3S 시대가 뭔지 압니까?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걸 보고요 세상에서는 3S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게요 진짜 성경적으로 딱 맞아요. 네피림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가 왜 나쁩니까? 왜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떠난 결과 스포츠는요 유럽에 가보십시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스포츠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잡힌 스포츠는 다 도박이잖아. 섹스, 성 이게 있어야 후대를 놓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섹스는 결국은 음란이고 허감 문화를 만들어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잖아. 스크린 나쁜 거 없어요. 재밌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잡힌 스크린은 어때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어때요?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당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결과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경제가 들어오고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에 각종 기구가 들어오면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시대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나는 문제는 그때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 창세기 3장이 결국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상의 엘리트 0.1%의 그 엘리트들을 통해서 경제, 문화, 각종 기술을 누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말한 3단체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지금도 와요? 지금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네피림 시대예요. 사단한테 잡힌 시대. 그 네피림 시대의 결과 하나님은요 어떻게 됐어요? 홍수 사건을 일으키죠. 이 인류를 리셋해버리죠. 리셋해버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도 있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타나냐면 니모롯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니모롯을 누구라고 그러죠?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죽었다 맞죠? 창조과학자들이 말하기에 당시의 인구가 20억 명 정도 된대요. 더 많이 잡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0억. 근데 20억 중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 그 가정에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과 같은 술 먹고 또 음란한 그 사실 동성애 했다는 거예요. 노아 아버지 노아가 쓰러져 있을 때 그 함에 와가지고 막 이랬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뒤에 이렇게 보면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술에 빠져갖고 팍 버렸고 결국은 그 경건했던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요? 세상의 초동산 니므롯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 11장에 어떤 문화가 다시 창궐해요? 바벨 문화가 다시 창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좀 의문 좀 드는 거 없어요? 왜 이제 만일에
지금 우리 여기 한, 둘, 셋, 넷, 다, 이거 딱 8명이네. 노아 방주를 탄 사람도 그 당시 8명이었는데,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지구상에 있는 인구 다 죽었어. 하나님의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고 다 죽었어. 우리만 딱 살아남아서. 우리 좀 겁나게 기도 잘 안 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겁나게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들은 왜 그렇고, 왜 그 노아 가족을 통해가지고 또 왜 악한 자 니무롯이 또 태어났을까?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도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처음 유일하게 세상에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밝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무슨 역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신학용어로? 신학용어인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개략적으로 쫙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일반 인류의 역사라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죠. 일반 인류의 역사, 이 말이 뭐냐면은, 일반이라는 말 우리 다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 인류의 역사, 지금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지어나간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흐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 지나간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가인의 후손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경제와 예능과 문화와 각종 기술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이 발전해 가면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실제 그게 유토피아 세상입니까? 창세기 6장에 잡혀 가지고 마약으로 찌들고 영적으로 막 죽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뭐예요?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 기록 목적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난 뒤에 나도 성경 많이 읽어봤는데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하나의 지식밖에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믿으니까 그걸 신뢰를 가지고 믿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믿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암이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정말 많은데, 만일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한 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 나사에 보면은 대표하는 그 우주 기관이잖아요. 우주 개발을 연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구합니까? 어?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낱낱이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돼? 하나님은 선포하고 끝나요. 그런데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되는지 낱낱이 기록된다면 진짜 이 책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돼?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는 내가 창세기 1장에서 너희가 궁금해하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누가 어떻게 됐고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 장에서 달랑 얘기하고, 이제는 내가 구원에 관한, 나의 언약에 관한 내 의지를 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겠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근데 만일에 내가 낱낱이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행한 일이 이 외에도 많은데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책을 들 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3장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메시지.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너희들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이전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두 번째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구원에 관한 것만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사단 마귀를 구원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었잖아요. 그러면 꼬리도 박살내보지 왜 머리만 박살냈을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만일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저는 복음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없으면 제가 목사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윤리, 도덕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단, 마귀를 남겨놓았느냐? 이 땅에 내쫓았냐? 그렇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며.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영원이란 하는 시간 어느 시점에 전쟁이 있었다며. 그게 하나님을 반납 참소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화성이나 수성이나 다른 데서 살면 되게 하면 되지. 왜 사단이 쫓겨난 거기에 에덴 동산 거기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왜 사단하고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게 살게 해? 그런 의문도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한 절 한 장만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정리되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 아하, 이 말씀이구나 딱 정리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 딱 보니까 좀 생뚱맞게 들리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왜 채소 이야기를 해? 여러분, 아직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부터 계획하셨어요? 구원부터 계획하셨잖아. 그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땅에 가는 이야기를 하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놓고 아직까지 사람이 없었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영세전, 창세 전부터 이미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 압니까? 유언.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예를 들면 나한테 재산이 한 100억이 있어. 그러면은 아들, 딸한테 어떻게 분배해라 하면 유언장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요. 맞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언의 효력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단이 예수님 손, 발에 못을 박잖아요.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해 못 하거든요. 왜 하느님이 내 대신 죽어? 왜 자기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게 그게 구원이다고? 이해 못 하거든요. 왜 이해 못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 이것을 운명 문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몇 년생인지 압니까? 제가 1973년생이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죽었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간적 개념을 보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제가 1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73년 1월 달에 1월 21일에 그러면 최소한 1월 22일에는 태어나야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대신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었대.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만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유언을 맺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표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요절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때 정말 내게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남은 자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짐으로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같은 그 인물을 보기 전에 먼저 전체 숲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심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확인되어짐으로 내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망대가 세워짐으로 정말 이 시대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